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을 보고 죄가 없어져라,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번거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죠.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한 거 아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했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씻고 생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겠습니다. 자기도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겠다, 하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요? 피를 흘려 죽어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 그렇게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자, 승천하셨으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나님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믿는 자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재림 다시 오시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누군가가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높이시고 누가 대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임무가 교대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임무가 따로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임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 접목시키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구원을 받도록.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적용시키는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 놓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 믿어, 이게 맞는 거야, 옳은 거야, 자꾸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죠. 그럼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성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내가 믿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내 마음속에 믿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못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못 믿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졌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고 조금씩 변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셨죠.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뭘로 교육시켜놓은 거냐?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죠. 설교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걸 활용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이 말씀이 세계 각 지역으로 퍼지도록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딱 설립됐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깨닫고 그러면서 세계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를 설립하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설립하지 않으시고 설립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역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완전히 분리돼요. 그렇죠? 분리됐다기보다도 사역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른 거죠. 같은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 이어서 하는 것인데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보다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굉장한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초유의 강림의 그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느냐? 그러니까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려면은 그만큼 강력한 폭탄이 필요한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죠. 사람들이, 군인들이 노르망디 상륙하기 전에 뭘 쏟아부어요? 포탄을 쏟아붓죠. 그 지역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설립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그냥 보통 12제자들 3년 훈련시켜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포탄을 쏘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했죠. 그 권능이 헬라어로 뭔가 아니요? 다이나마이트예요. 영어 다이나마이트 있죠? 그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그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도록,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보통 같으면 우리 교회들을 보통 어떻게 해요? 한 1년 제자훈련 사역 받고 이젠 어떻게 해요? 파송하잖아요. 이제 일을 하도록,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죠. 물론 뭐 그 전에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차원이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성령께서 하시도록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뭘 기다려요? 성령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한 것은 거의 없죠.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만큼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그 역사하신 만큼 우리를 통해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실 가장 힘든 것이 가족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하려면 일반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쉽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전도하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걸 우리 교회가 이 주위에 전도하려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강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서 이게 자동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청년 시절에 전도할 때도 그땐 기도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직장의 동료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 가자면 딸려오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자꾸 인간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 다투죠? 전도하려고 잘해주잖아요. 잘 도와주고 막 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교회 가자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내 요구 안 들어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화가 나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주는 것도 도와줘야 돼요.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가자 하지 않아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고생이란 표현도 힘들게
제자들 훈련시켰잖아요. 그 제자들 가룟 유다도 나오고 뭐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배신한 자들도 나오고 각종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그걸 믿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배신하고 말 안 듣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예루살렘 지금 뭐 일하려고 어떻게 하지 마. 가만히 기다려. 근데 제자들은 10일 동안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죠.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 3년 교육한 것이 거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제자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3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는 나와야지, 철야 기도 해야지, 금식 기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접근하잖아요. 3년 동안 했으면 해야지.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피곤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원리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원리를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깨달았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시험 받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 시험 드는구나,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10일 동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10일 동안 금식 기도해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120명이 모두가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도 붙잡힐까 봐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밑에 있던 사람들, 그렇죠? 붙잡으면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막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효과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한 것. 여기에 다 나타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냥 기도해 주시고 내가 모범을 보이면 돼요. 내가. 그럼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 꼬마들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꼬마들 돌아다니는 거 못 돌아다니게 갖고 안 치고 막 그래봐요. 그 꼬마들이 커서 어떻게 하죠?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자기 아이들 쫓아가고 붙잡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딱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떠들던 아이들이 떠들면서 뭘 보죠? 아, 어른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이걸 알거든요. 그럼 나중에 철이 들 때 엄마 아빠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그 대에서 잘못된 습관을 다 끊는 거예요. 끊고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드는 아이들 그대로 두는 거예요. 다른 곳에 모아놓고 조용히 시키는 것보다 떠들면서 예배 드리는데 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온 집에 가득하게,
그 다음에 120명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 공간에 꽉 채워졌어요. 꽉 채워지니까 사람들에게도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채워졌으면 반만 차고 반은 충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반만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꽉 채워졌어요. 다이나마이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뭐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이잖아요. 방언인데 이 희한한 방언이에요. 5절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 교포들이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6월절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절이고 6월절 때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이 50일 후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 왔던 유대 교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나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120명이 막 요란하게 말하는 걸 듣고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어디에서 태어난 곳이에요? 외국에서.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들이 왔잖아요. 자기가 난 곳, 태어난 곳 말로 막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게 어찌 됨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각 지역, 9절부터 11절에 있죠. 중동 지역에서 왔어요.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거기로 갔을까요? 아수르 포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금도 이란에 유대인들이 살아요. 소수민족으로 15,000명인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TV에 보니까 그 다니엘 무덤도 있고 모르드게 무덤도 있고 에스더 무덤도 지금까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또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왔고, 또 아프리카, 애굽 쪽, 에티오피아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고, 또 유럽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 교포들도 왔어요. 왔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따라왔다 그랬어요. 절기 지키러. 10절 끝에 그랬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왔어요. 와서 뭘 들었느냐?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 말로,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말로, 애굽은 애굽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 전파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방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라고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어요, 교회에. 그 여기 있다 그랬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유대교에 이방인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로마인도 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말했던 이 방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근데 방언이 또 있죠,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방언은 특색이 뭔가 아니요,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렇죠? 방언하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뜻을. 또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는 통역자를 세우라라고 했어요. 또 통역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 받는 사람이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임한 방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마가 다락방에 임한 이 방언은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죠. 진리의 영이 와서 뭘 하는 거 아니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나를 증언할 것인가. 그거 지금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은사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진리의 영으로, 설교 들을 때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5절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야, 희한한 일 다 있구나, 놀랍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그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13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먹고 저 난리를 부리네, 저렇게 떠드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3시다. 오전 9시다. 우리가 술 먹을 리가 없다.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놀라운 역사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임한 것이다.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했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예언한 내용이 쭉 보면 뭐예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환상과 꿈과 예언의 내용인 거예요. 그 은사로서의 그런 현상이 아니고 진리의 영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한 사람이 아니고 120명을 통해서 놀랍게 막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하니까, 구약시대는 누구만 말씀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말씀을? 선지자들.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라도 남녀노소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120명이 다 말씀을 전파했어요. 자, 우리도 말씀을 전파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이방인은 아니었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어졌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놀랍게 구약과 신약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러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뭐냐? 2장 2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은 뭔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37절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회개하는 심령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한 게 아니고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했어요. 그 스데반 설교 한번 하고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사 모두가 다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서 구원받으라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몇 명이 세례 받았다고요? 3,000명. 첫 번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3,120명 그렇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 그날 회개했고 교인으로 됐으니까 정식 등록 교인이 3,120명. 한 번 설교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자,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냐? 42절부터 나왔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죠. 기사와 표적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44절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내 재산 갖고 있지만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 힘썼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 했어요. 이게 뭔가 아니에요? 오늘날 목장 예배예요. 소그룹 집에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대중 예배, 주일날 예배를 전체적으로 드리고 각 주중에 집에서 소그룹으로 떡을 떼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이 찬송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예수님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믿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